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이나 또는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자신들의 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TV를 안 본 지가 군대 이후로 안 본 지가 지금 꽤 돼서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보면 연애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시청자들이 그 출연자들보다 정말 더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러한 출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또 챙겨주기도 하고, 추워 보이면 담요도 가져다 두고, 또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이 와도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압니까? 대부분은 그 우직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청자는 다 아는데, 또 다른 출연자들도 다 아는데 그 상대방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V를 치면서 가슴을 치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저 사람 마음이 도대체 왜 안 보이냐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보이는 그러한 답답한 모습을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달았을 때에는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짝사랑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에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만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금지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을 그만 뺏기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의 초대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 사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너희를 외면하지 않고 홍해를 갈라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인정을 받고,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내세울 점이 있어야 내가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직분을 더 많이 받고 더 헌신해야,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먼저 구원했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다고,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이 그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종의 습관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를 지금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해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그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만을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넓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넘어뜨리는 배신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남편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하니 다른 사람과도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화 중에서 이제 고인이 되어버린 김주혁 배우와 손예진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여배우 손예진 씨가 남편인 그 고 김주혁 배우에게 갑자기 다른 남자도 내가 사랑하게 되었으니 다른 남자랑도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예진 씨가 그 하는 대사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와도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 김주혁 배우가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말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으로 삼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금 종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종된 삶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 놓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산 아래로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던 시청자들이 답답하다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마를 탁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있는지, 또는 이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는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혹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상은 반드시 절에 있는 불상이나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만큼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며 외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는 규칙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규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종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상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임을,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랑의 짝대기, 최종 선택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내 결론은 당신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려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고백에 하나님을 그저 짝사랑하고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외침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